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송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1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을 통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늘 그것을 곡해하고 오용하는 우리로 인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교리가 이신칭이지만 이 이신칭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오용하고 곡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는 교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성경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것을 바꿔서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사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자신의 편의와 입맛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을 따로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은 부재하게 됐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단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만이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자초한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행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말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믿는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것이 그들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웠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유한 모습과 그들의 번영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로 분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제시라는 가수가 뉴스에 실렸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제시의 팬이라고 자처하는 만 18세의 청소년이 맞습니다. 18세의 청소년, 남자 청소년이 이 제시라는 가수에게 가서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제시의 팬임을 밝히고 사진을 같이 찍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이 밤이었기에 제시라는 가수는 지금 사진을 찍어줄 수 없다고 그 팬에게 양해를 구했고 팬인 남자 청소년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찰나에 갑자기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사건 직후 제시 측은 폭행 가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폭행과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폭행 후에 이 제시라는 가수의 모습이 영 경솔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남자 청소년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그날 밤 피해자 그 가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제시와 그 일행을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술집이었습니다. 무관한 사람이 폭행을 휘두른 것이고 그래서 나와는 무관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이 제시라는 가수의 팬을 자처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팬이 자신에게 사진을 요청하러 왔다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직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술집에 앉아 있었던 제시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어떤 사람을 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신의 팬임을 자처했다면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또 다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행동 자체는 제시의 신념과 그녀의 말과 상관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녀의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생각이나 신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생각이나 신념 혹은 그녀의 사람의 됨됨이와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본인이 여기느냐에 상관없이 절대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행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에도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하나님의 책망도 나무람도 없습니다. 모두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행동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속였습니다. 속이는 행동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 11장 12절이 원문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엘입니다. 엘. 아마도 호세아는 중의적인 의미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신들을 가리킬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신이라고 말하듯이 그냥 엘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상, 어떤 무당이 숭배하는 신이라고 말할 때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신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듯이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사용하지만 가나안 신들을 향해서도 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엘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신실함이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신에게도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노력으로 바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람을 막으려고 했고 동풍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이라는 행동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시 애굽에게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 또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행동을 야곱의 행동에 빗대어서 책망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자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속임,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의 잘못된 거짓과 속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돌아와라. 행동입니다. Return, come back. 돌아오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doing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waiting for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행동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는 kindness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언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진실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얼만큼 예배를 드리는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살아내는지로 드러납니다. 한강 작가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글을 쓰는 것보다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것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나의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강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행동으로 일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도 모른 채 살아갔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강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강건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저 평안한 하루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믿는 바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의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지라도 오늘도 나의 몸을 붙여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